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흐트러졌던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간직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그동안에 내가 신앙생활을 좀 엉터리를 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신앙부터 회복이 되는 게 부활신앙의 회복입니다. 오늘 부활절 말고 또 다른 날이 있는지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파서 지금 병원에서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에 집중하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왜 죽었느냐? 본인 스스로 자연사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죽음을 당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고 죽었습니다. 그것도 이단의 괴수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단의 괴수 예수님을 처형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이단입니까? 누명 쓴 이단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혜택 본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해방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때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의 그러한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냐면요, 예수님께 따라가는데 수만 명이 따라왔다니까요. 그냥. 그래서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걸 나눠줬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장정만 먹인 인원이 5,000명이에요. 아이들도 있고 여자들이 더 많잖아요. 여인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그러면은 한 최소한도 2만 명 이상은 모였을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바로 여론입니다. 여론을 듣고 다 흩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요, 다수가 십자가예요. 다수가. 그러니까 다수를 따라서 그냥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민주주의는 다수의 원칙이죠. 그러나 복음만은 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우리는 인정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맞죠?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놓아주려고 했어요. 죄를 못 찾았는데 죄가 없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니들 맘대로 하라고 유대인들을 내줬어요. 니들 법대로 해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법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 로마의 속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한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민심을 따른 거예요. 그냥 죄가 없는데 죽인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요, 죄가 없어도 감옥에 가요. 왜 그러냐? 민주주의라는 그 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근데 그렇게 했다니까. 죄가 없는데도 죽였어요. 세상의 법으로라도 죄가 없다고 인정했거든요, 빌라도가.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 했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니, 빌라도가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랬는데 아마 빌라도가 지금 살아있다면 여기저기서 그냥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전 세계 교회마다 그렇게 할 테니까. 근데 왜 그래? 역사적인 증거예요. 역사적으로 빌라도 때에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성경대로. 그랬는데 예수님을 또 믿질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믿질 않아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한다는 것 수차례 얘기했는데, 성경대로 얘기했는데, 그 구약의 성경대로 또 예수님께서도 당신 스스로 죽고 부활할 것을 얘기했는데, 결정적인 순간대마다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을 얘기했는데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중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웬걸요? 예수님이 죽는 걸 보고서는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도 또 갈릴리로 어디 가요? 고기 잡으러 가고. 베드로예요. 안 믿었어요, 부활하신 거. 로마 정치인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취급했냐?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저 사람 정신 안 나간. 그러니까 아예 그 수준대로, 자기 수준대로 예수님을 판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 갈릴리 촌은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목수의 아들이고, 저 하찮은 그 시골 촌띠기가 와가지고 그리 들어가니까 웃기는 거죠. 지식인들이 보내 웃기는 거예요. 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신병 환자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제자들도, 정치인들, 유대인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부활했단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가 부활한 거예요.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덤은 돌 굴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넣고 돌문으로 닫았어요. 근데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수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부활은 무슨 부활이라, 그러나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그러고선 부활했다고 소문이 퍼지면 안 되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그 무덤을 지켰어요. 무덤을 지켰어요. 군인들이, 무장하는 군인들이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부활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부활했으니까. 그 제사장이 있는 거 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고 군인들이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 정말이냐? 정말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돈을 줍니다. 돈을 많이 주고, 너희들 부활할 때 큰일이니까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 우리가 잠깐 조는 사이에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이래서 그 설이 퍼진 거예요. 이게 도난설이에요. 시체 도난설. 그런데 부활했으니까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자들 앞에서 보이고. 그래, 많은 사람 봤다. 우리가 진짜로 봤다. 부활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에이, 너희들이 잘못 본 거야. 부활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는 환상을 본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번역이 환상설입니다. 환상설. 근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 보면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명이 있는 곳에 일시 보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그런 소문이 돌아나니까 한두 사람이라도, 환상도 한두 사람이지, 똑같은 그러한 본 그 상태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살아계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독하구나, 그 인간 참 독하구나, 그렇게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래도 어떻게 살았냐, 기절했다 살아난 거구나. 그래서 퍼뜨린 게 기절설입니다. 도난설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빈 무덤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죠. 환상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그래, 만약에 기절설이다, 기절이잖아요. 살아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왜 부활하신 내용이, 왜 부활해야 되느냐 이거죠. 부활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을 미리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스스로는 인간을 멸망시키고 있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탄의 역사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사단에 매여서 종로를 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사단을 섬기면서 점술하고 무속에 빠지고 그리고 우상에 빠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 배후에 누구냐?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사단이라고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거 빠져나올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간에서 해방한 겁니다. 결국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지옥 배경이지만은 그 지옥 배경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죽어가지고 다 끝난 거냐?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하셔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삶 저주가 해결된 사건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얘기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그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재창조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믿습니까? 그게 재창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여러분들 어디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재창조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재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재창조된 존재라 이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이 언제 이루어지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똑같은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훌륭한 선생님들이라든지 교사라든지 교수라든지 과학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래도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요. 떠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땅속으로 묻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요즘에 화장하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같이 살 거야. 옆에 뉘어놓고 그렇게 같이 할 겁니까? 죽으면 버려야 돼. 그렇죠? 우리가 바로 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얻은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도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요? 근심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부활하셔야 거처가 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렇죠. 성령을 함께 보혜사. 이제는 뭐냐?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을 주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시기에 우리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대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니. 그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돌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치료의 역사를 약속한 거예요. 그 이름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돌아 말씀을 전파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20절의 얘기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였나니. 그러면서 뭐 하랬습니까? 이는 내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 그 누구의 성령의 역사로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약속이 뭐냐면 땅끝까지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방향을 맞추면은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언제 누립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담는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전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유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중지자들에게 제가 했어요. 전도와 상관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 왜 그러냐?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증거된 이후에 예수님께 다시 온다고 돼 있어요. 그제 끝이 오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 세계에서 첫 번째 없어질 나라로 대한민국이에요. 그걸 지금 그 지식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첫 번째 없어질 나라래요. 옛날엔 일본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는 일본에 그냥 물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일본이 가장 먼저 잠길 것이다, 섬나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스스로 무너지는 나라. 인구 감소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아이들 안 나니까. 우리나라가요 선진국입니다. 이제는 선진국입니다.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10번째 나라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근데 제일 먼저 무너지는 나라가 돼요.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는데 보세요. 학생들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마약의 뚝이 무너졌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법물처럼 밀려가지고 이게 쓰라미처럼 밀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마약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약을 범죄를 막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왜 느슨하게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단의 역사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지금 우리나라에 벚꽃 이렇게 일찍 핀 거를 여러분들이 일찍 폈구나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세계에서 난립니다.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애들 속에도 이제 마약이 점점 가격이 싸진대요. 이게 흔하면 싸지게 돼 있어요. 귀하면 비싼 거예요. 일이 어디냐? 아이들, 청소년도 살 수 있는 얼마든지 용돈 가지고 사서 마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고 있어요. 사람이 막으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엔 더 막 감각이 없어요. 왜? 서서히 오니까 갑자기 그냥 확 터지면 입금 눈 번쩍 정신이 들 텐데 오고 있으니까 자연적으로도 그러고 산불 이렇게 많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조금만 좀 비가 와서 다행히 산불 끊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또 뭐냐? 위험이 닥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또 이제 그거 오는 거예요. 문명은 발전하고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사람이 막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사단과 흑암의 세력이 계속해서 엄습하고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을 무너뜨리고 있고 지금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마약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 복음이 증거돼야 살릴 수가 있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기도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모든 거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돼 있어요. 내가 수원 살고 있으니까 수원의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게 해야 할 거 아니냐. 우리의 책임이 아니냐. 우리 은혜로운 교회 책임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까지 한지 알아요? 무당집 항상 24시간 열려 있는 것처럼 누가 여기에서 목회를 정말로 한다면은 누가 담임 목회를 누가 한다면은 내가 물러서서 하나 차리려고요. 차려보고 싶은 거예요. 무당집 차린다는 게 아니고 인생 상담소를 한번 차리고 싶어요. 법무처럼 그 문제 속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 김영란 장로님이 암이랍니다. 육종암이라네요. 그 육종암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쭉 찾아보니까 좀 거기에는 심각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 그런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환자들이 많은 줄 몰랐대. 병원에 가니까 그것도 대기에서 한참 지금 그 위험한데, 지금 뭐냐, 혹은 점점 잘하고 있는데 그거 수술하려고 하는데 며칠을 대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본인이 빠른 코스로 어떻게 들어간 거래요. 그래서 수술했는데 어느 때는 뭐 더 오래 걸려, 한 달 이상 걸리고 기다리다가 죽는 거예요. 병든 자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션을 줬습니다. 병든 현장 살리는 증인 되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까지 싸워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증인이 되라. 우리 송 권사님하고 함께 송 권사님도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시는데 증인 되라. 제가 차린다면은 인생 상담소를 한번 차리고 싶어요. 인생 상담, 누구든지 종교적인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든지, 정말 지금 인생에 문제를 있고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누구든지 와라. 저기 그 어디입니까? 저기 광교산 광교 저수지 여기 있잖아요. 그 저기 경기도 경기대학교 후문 쪽에 저짝에 있는 광교산 그거 말고요. 거기 가니까는 파륜궁이, 거기 몇 번 갔는데 파륜궁이 딱 해가지고서는 거기서 딱 가서, 아니 갈 때마다 앉아 있어. 이 사람들 하루 종일 앉아 있나 봐요. 파륜궁 보셨죠? 예? 시간 되면 가요? 시간 되면 가겠지. 그럼 밤새들이 있을지는 않겠지. 근데 늘 갈 때마다 오전에 뭐 항상 있어 거기. 밥은 먹어야 되겠지. 근데 항상 있어요. 야,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네. 한참 쳐다봤다니까요. 아, 뭐 사람들 지나가는데 보라고 거기서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깊은 산속에 가서 앉아, 왜 거기 가서 앉아 있어요? 뭐 하려고 하는 걸까요? 발연경 그 전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런 사람들도 있는데 매일 같이 와서 앉아 있는, 하루 종일.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느냐? 어떻게 만나니까 믿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스스로 나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도 혹시 흑암이라는 곳에 내가 빠져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역사하잖아요. 예수님도 역사했는데요.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할 때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예수님까지도 역사하는데요. 사실 보면은요, 믿음 복음 가진 사람이 더 사단의 역사가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래요? 안 믿는 놈도 어차피 내 거니까 마귀가 공격해가지고 진짜 믿는 사람들 다 쓸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더 많이 공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흑암이 뭐냐 이거. 여러분들은 들어서 알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속지 않고 구원받아야 될 것이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순간에, 그때부터 뭐냐면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싸우게 돼 있어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 운동하고 있는데 한 군데가 있는데 참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게 눈에 확 보여요.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 집에 뱀이 들어와가지고 우글거리고 지금 침대 밑으로 돌아다니고 막 그냥 천장으로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거기서 편안하게 잠잘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어요. 못 자죠.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편안하게 뱀이 돌아다니든 쥐가 돌아다니든 상관없이 그걸 잡고 있으니까, 물려도 뱀이 무는지 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지. 안 보이니까요. 보인다면 길을 쓰고 어떻게 자겠습니까? 잠 못 자죠. 안 보이니까. 그래서 잠깐 계속 문제를, 뱀이 그냥 물어뜯고 그러면서 계속 문제를 갖다 주는데도 안 보이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걸 알고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설명했다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40일 동안 설명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호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할 적에는 용기, 자기, 어떠한 그건 대단해.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믿습니다. 막 이러고. 근데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는 그런 말 싹 사라지고 제일 먼저 도망. 근데요, 이게 체험이 된 거예요. 12사도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12사도들이요. 그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줬잖아요.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순교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 밖에 죽었어요. 달라진 거예요. 이게 체험이 된 겁니다. 진짜 확실히 그리스도가 살아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걸 믿은 거예요. 그게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에는 뭐예요? 자기 열심히 특심 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이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어떤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져라.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회복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했다는 것은 원래의 것을 다시 회복했다, 이거 살아났다 이거예요. 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게 모든 것이 다 부활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최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뭐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면 두 번째 여러분들이 뭐냐? 최고의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전도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요. 내가 사는 이유도 뭐 전도 때문이에요. 전도 끝나면은 세계보가 되면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부에서 보니까 이렇게 쭉 해서 그 낙심자들, 우리 교회 나왔다 그만둔 사람들이 한 4, 50명 쭉 세워놨더라고. 근데 그보다 더 많아요. 사실은 오래된 사람보다 몇백 명 돼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가신 분들도 있죠. 천국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저 멀리도 미국 가신 분도 있어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살리려면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힘을 얻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면 여러분들 치유 역사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는 수많은 문제들이 옵니다. 아주 그냥 그 사망의 그렇다는 그 음침한 그런 그 두려움과 위험이 옵니다. 거기 보면 4번씩 반복돼요. 시편 107편에 보면은요. 뭐 쇠사슬에 매이고 뭐 곤고하고 사막에 이르고, 그때에 시편 107편 20절에 얘기합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시고, 그러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되어 있어요.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치료하는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위경에서 건지신다.
말씀이에요. 이 힘없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응답으로 오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암송하고 하는 거예요. 저 암송하고는 달달달 완전히 다 익었어도 다음 주가 되면 뭐지? 어른들 그러더라고. 아이고 나 그만할 테 이거. 그래도 하세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하세요. 어떤 때는 제가 지금 녹음을 딱 해놓고 성경 잠깐 딱 해놓고서는 딱 들어요. 뭐지? 딱 들어. 아 그랬지. 오케이. 그러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